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 말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같이 한번 합시다. 기뻐하라. 갑시다. 기뻐하자. 아멘. 아이고 목사님 뭘 그렇게 기쁜 일이 있어서. 그러나 세상이 답답하고 힘들어도 또 코로나 언덕을 넘어가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면 됐지. 그래서 기뻐하라. 교회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치 이어 혹은 처치 칼렌더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만은 거기에 달력에 보면은 교회의 절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달력을 우리 같이 씁니다만은 무언가 다르다 이거예요. 교회력을 이야기하는데 교회력은 뭐냐 하면은 교회가 성도의 신앙생활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작성한 연력이다, 달력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더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력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 성천 및 재림 등을 통해 완성될 구원의 역사를 1년의 주기로 재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절기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시간표에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맞이할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분이 성탄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다? 대림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력의 시작은 교회력의 1월은 어쩌면은 이 뭐다? 대림절의 첫 주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회력으로는 4주 동안이라 그랬습니다. 한 달이죠. 한 달 쉽게 말하면 about 한 달인데 1년 12달 가운데서 교회력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2달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맞는 대림절 4주의 한 달, 그리고 사순절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부활절 전에 4주. 그래서 이 2달이 어쩌면 신앙에 있어서, 신앙력에 있어서는 1년 중에 있어서는 가장 의미 있는 소중한 2달이다. 여러분 우리 대림절 한 달이 그런 은혜가, 그런 우리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의미를 새기는 것이 대림절이다. 그 첫 주입니다. 여러분 촛불을 켰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마음의 촛불 켜게 하소서 그랬는데 참 좋은 기도문이네요. 그 첫 주의 촛불은 뭘 하냐면은 보라색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을 상징하는. 그래서 보라색이 왜 기다림인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통적으로 또 이제 교회 역사에 있어서 보라색은 뭔가 기다림을 상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옅은 보라색은 회개회를 통하여서 평화로 나아갑니다는 뜻이 있습니다. 3주째 세 번째 분홍색의 촛불은 사랑 기쁨, 그리고 마지막에 4주의 그 촛불은 책은 만남과 화해 회복을 상징하여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했습니다만 어쩌면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인다? 오신다.
라는 뜻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에드벤트라고 그래요. 영어로 에드벤트. 이 에드벤트가 뭐냐 하면은 침투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뭐 하는 자의 것이다? 침투하는 자의 것이다. 뚫고 들어온다 말씀입니다. 예. 거의 강제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침투하는 것.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에드벤트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라틴 말 아드벤투스, 투스라고 해서 이게 라틴 말에는 그게 붙잖아요. 근데 여튼 그걸 떼고 아드벤트라고 했는데 뜻이 뭐냐 하면은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다,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다, 이렇게 건너오는 거. 하늘에서 뭐로 오다? 땅으로 오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꼭 고백할 때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뭐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림절에 성탄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여러분 신앙 정립하고 고백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을 막연하게 하지 말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와 달라. 예수님 스스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24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나 너희와 다르다. 예수님 뭐 특별 취급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자기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8장 23절 24절 요한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어디에서 났고? 아래에서 났고 땅에서 났고 나는 어디서 났으며?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어디에 속하였고?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뭐하게 되리라? 죽게 되리라.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이렇게 또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초대교회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같이 읽어 시작.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섰느니라. 아멘.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땅에서 났지만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래서 흙에 첫 아담은 속했지만은 둘째 사람인 둘째 아담은 어디에서 나셨느니라? 하늘에서 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은 의미가 달라요. 보통 사람이 그런 성탄하셨습니다, 탄생하셨습니다, 뭐 생일 기념하는 거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신령한 그런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하늘에서 오시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뭐라 그랬어요? 종으로 또한 오신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5절에도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시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또한 성자로 오시지만은 종의 모습을 하고 오신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뭐의 형체를 가지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종으로 오신 예수님, 특별히 마가복음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종은 뭐 하는 사람이다?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무슨 일하러 오셨는가? 이 일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것이 있었어요. 내가 창조한 인간들을 타락해서 전부 다 죄악의 값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지 못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그 구속사라 그럽니다. 경륜 속에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오셔서 일을 하시는데,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뭐하였느니라?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뭐를 알리노라?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는 이르노라. 4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뒷장에 보면 19절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거 뭐 여러분 사막을 그렇게 해가지고 불도저를 밀어서 뭐 한다 그 뜻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세상, 새 일을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걸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시는 새 일을 이 성탄절에, 이 대림절 기간에 좀 체험할 수 있는, 같이 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행하소서. 아멘.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새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새 일을 너희에게 행하노라. 헨리 나우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지요. 그 신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공동체에 들어가서 같이 그렇게 활동했습니다. 저들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았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오십니다. 내년이 아니라 올해 오십니다. 우리의 비참함이 다 지나가고 난 뒤가 아니라 그 한가운데로,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으로 주님은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대림절에 새로운 좀 이렇게 신앙관을 정립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막연히 주님 오십니다, 새 일 행하십니다가 아니라 지금 주님, 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어려운 코로나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마다 그렇습니다만, 해마다 성탄절입니다만, 그러나 이 2021년에 고개를 넘어가는 이 해에는 특별히 더 각별합니다. 같이 합시다. 주여 오시옵소서. 같이 합시다. 주여 내게 새 일을. 주님이 주시는 새 일을 행하리라. 이 히브리 말로 뭐로 되어 있냐면 와 하다쇼트라고 되어 있어요. 와 그리고 하 정관사까지 들어가서 하다쇼트, 바로 그 일 말이 그런 뜻이 있어요. 더 나아가면은 전무후무한 일, 다른 사람은 못해 이 일. 김창년 장로님하고 또 눈이 마주쳤는데, 성과대 지휘 누구는 못해? 나는 못해. 누구만 할 수 있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김창년 장로님만이 할 수 있다. 아이고 목사님 연습하고 그거 하면 할 수 있는데, 물론입니다만은 여러분, 독특한 자기 일을 이야기할 때 와 하다 쇼트라고 이야기해요. 이해되세요? 주님의 영역에서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래서 여러분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거예요. 그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예언이 정확하게 예언하신 선지자가 없습니다. 35장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냐면 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겁내는 자들의 이르기를 굳세어라. 굳세어라. 겸손한 성도들이 좀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시작.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여 주시리라. 아멘. 우리를 여러분 구원하시러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러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 행하리라 이거예요. 그 일 행하리라. 천하의 다른 이름 무슨 구원받을 수 없다, 이룰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이시요, 반면에 또 그분은 무엇이요? 자기가 희생 제물 되십니다. 그래서 단번에 그랬어요. 단번에 한 방에 그렇게 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단 한 번의 제사예요. 그 골고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일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성탄절의 의미이기 때문에 말씀.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하시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나우엔이 이야기한 대로 내 삶의 한가운데로 찾아와 주시는 주님, 어쩌면 우리 삶의 실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더 절절하게 다가오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3절 말씀에 보면은 상한 갈대를 뭐하지 아니하며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합시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상한 갈대 보셨나요? 우리나라 보면은 부들 때 뭐 비슷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들 때 보시면 크게 5가지 6가지 종류. 팔레스티나는 이게 갈대가 많아요. 그 세례자 요한이 그 세례준 요단강 가요. 그쪽에 가보면은 그 옆에도 그냥 갈대 쭉 이렇게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합니다. 흔해. 잘 여러 가지로 그래서 다양하게 쓰입니다. 바구니 짜는 데도 쓰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이 갈대를 가지고 종이를 만들기도 했어요. 근데 꼭 하나 필요한 것이 상한 갈대가 아니고 성한 갈대여야 됐었어요. 상처 입어버리고 썩어버리고 이러면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오장로님 눈 마주쳤는데 장로님 농사 지어보셨지? 뭐 지금도 이렇게 짓고 계십니다만 저는 이렇게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자랐습니다. 과수원에서 이렇게 과일 떨어지고 고추 농사도 내가 짓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추수해가지고 열매 따서 꼭 뭘 해야 되냐면 선별 작업을 해야 돼요. 선별 작업. 성한 사과는 괜찮은데 이 썩은 이렇게 사과를 넣어 놓으면 같이 썩어버려. 글쎄 뭐 사과 따는 일은 그래도 좀 덜해요. 포도 따는 게 더 힘들어. 포도 따는 것보다 더 힘드는 게 고추 따는 거야. 아유. 그걸 저기도 그냥 일 많이 시켰어요, 아버님이. 그래 제가 한 번씩 그 일을 그렇게 많이 시켰냐 하는. 니는 그래도 형제 중에 네가 일 제일 작게 했다 이놈아. 뭐 이랬거든요. 고추 것도 이렇게 따면은 이제 한 뭐 2양봉씩 이렇게 책임량 주고 하면은 그거 다 따야 돼서 살이. 그래 막 따는데 아무 길에 따였지 마라. 이 상품물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꼭 선별 작업을 해요. 썩은 고추, 상한 고추 가려내야 된단 말이죠. 버리는 거예요. 상한 갈대 더합니다, 여러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다 배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오셔서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뿐만이 아니라 내 삶 한가운데로 그분이 찾아와 주셔서 내일이 아니라 오늘 힘듦과 어려움 끝나고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오셔서 상한 갈대를 뭐하지 아니하시고 꺾지 아니하시는. 힘드십니다. 예, 이 참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내 삶의 한가운데서 여러분 상한 갈대와 같을지라도 내게 새롭게 다가와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올해 우리의 대림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는. 상한 갈대만 세상은 찾고 있는데 주님 안 그래 하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탄하셔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상한 갈대들을 많이 찾으셨습니다.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회복시키고 육신의 연약한들 찾아서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잘못된 귀신 들린 자를 찾아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을 뭐하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시고 같이 한번 합시다. 이것도 마음에 새기고 꺼져가는 등불 제 따라 졸졸 따라하라 이 말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꼭 그랬었어요. 반복학습 시키시고 지금도 유대인들 교육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같이 낭독하는 겁니다. 같이 전체를
그러면 내가 한번 읽으면서 듣고요, 남 소리를 다시 듣고요, 이게 힘이 있어. 교육에 있어서 꺼져가는 등불이라 그랬어요. 한때는 밝았습니다. 한때는 소중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기름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버려버립니다. 넌 이제 끝났어. 용도 폐기야.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때 찾아왔어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줄 같이 합시다. 은혜의 전에 오직 예수.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 끝났어. 이제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우리를 찾아와서 주님께서는 그 꺼져가는 심지에 불을 붙여주십니다.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새 힘 주시는 주님이시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시다.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 은혜 만날 때는 언제였습니까? 아브라함 자신은 나는 꺼져가는 등불이요 그랬습니다. 사라에게도 생리가 다 끝난 지가 몇 년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이삭 준다, 약속의 아들 준다. 아브라함 웃기지 마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렐루야 꺼져가는 심지에 불 붙여주신 거예요. 모세 하나님의 여러분 진짜 부름을 받았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잘 나갈 때, 애굽에 있을 때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그때 떨기산, 그때 시내산 떨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누구십니까?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를 예정하여 세웠다. 가라 모세,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라. 저 아닙니다 하나님. 저 끝났습니다 하나님.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성도들이시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스스로 상한 갈 때에 스스로 나는 꺼져가는 심질하지 마시고, 그럴 때에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누구라?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말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는 안 준다, 이게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자에게 주리라. 이걸 가지고 기독교는 뭐 독선적이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다, 우리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보편적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해 뜨면은 오늘 날씨 좀 춥나 덜 춥나? 추우면 같이 춥고, 여러분, 비 오면 같이 비 내리고. 옛날 어릴 때 그럴 때 있었어요. 정말 뭐 과수원 이야기 했으니까 그렇지. 아유, 하나님 우리 과수원에만 비 내리고 다른 과수원에 비 좀 안 내려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 비 다 내려주십니다. 성경에도 나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편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상 섬기는 자에게 안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님 행하시는 그 예수님 행하시는 새 일을 아무에게나 안 준다 그랬어요. 그 앞에 여러분 이사야 35장의 8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35장 8절에 거기에 이사야 35장 8절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35장 8절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시작,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뒤에 말씀에 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도 보면은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거리로 올라가지 않으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거리로 행할 것이며. 이것도 여러분 같이 한번 합시다. 오직. 사랑은 뭐하나? 사랑은 뭐하나? 그거 뭐더라? 사랑은 아무나 받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오직이라 그랬어요. 이게 보편적이면서도 제한적이란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런 찬양 많이 불렀어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내 마음은 예수님께 깨끗해졌어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대림절 기다린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기다림의 의미에서 더 나아가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여러분, 맞이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새 일을 행하러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옛날 2000년 전뿐만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된다. 잘 맞이해야 된다 말씀. 저희가 사는 이제 아파트가 오래 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 저 집에서 공사하고 원래도 2집인가 우리 라인에서 공사를, 하면은 보름 3주째 이래 하고 고문당하는 것 같아요. 우리 위에 집에다 해가지고 어제 미안하다고 빵 가져왔더만. 우리 앞집하고 우리 집만 이제 거의 안 했을 거야. 내 알고 있기 내 살이. 근데 우리 앞집이 참 부지런해요. 우리보다 연배가 조금 더 위신데. 근데 한 달 동안 문 열어놓고 막 이렇게 청소를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청소해봐도 이렇게 깨끗하지도 않고 그렇다 이러면서 그래요. 뭘 그렇게 청소하고 누구 오십니까?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오랜만에 다 좀 올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제사도 제대로 못 했는데 그러면. 이제 제사한다고 이제 청소하고 손님 온다고. 조상님 오시는데 청소해야 된다 이거예요. 나보다 연세도 더 많고 건강도 조금 안 좋으신데 지극정성으로 청소를 하더라. 또 들어갔는데 아파트 문까지 이렇게 닦고 있다. 나는 이때까지 아파트 문 닦아본 적이 없어요. 마음에 뭐가 눈길인 게 있었어요. 귀신 맞이하는 것도 저래 하는구나. 헛되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음식하고 뭐하고 손님 온다고 쓸고 닦고 정성이지. 조상님 오시는데 이게 여러분 맞이함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참 제사 헛된 오히려 우상이고,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를 나는 영광을 다른 자에게, 특별히 우상 미신 그렇게 한 자에는 안 준다 그랬는데, 오직 너희에게 구속함을 받은 자에게, 더 나아가서 정말 좀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히브리서 여러분 10장 38절에서 3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냐면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8절.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뭐하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좀 믿음에 뒤로 물러가지 않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래서 뒤로 물러가고, 이래서 계획 세웠다고 하고. 기도원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목사님들하고 기도하면서 의논하고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났어요. 너 열심히 공부하고 있나? 스스로에게.
네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퇴보하지 마라. 전진해라. 물러서지 마라. 이거는 뭐 멱살 잡고 악착같이 싸우자 그 뜻이 아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자꾸 양보하고 뭐 때문에 자꾸 물러나고 힘들다가 새벽기도 자꾸 빠지고 물러나고. 여러분들 속에 그런 마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오늘 성경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여,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시작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대림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그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깊이 생각했어요. 세일 여행하시는, 도우시는 예수님. 히브리서를 읽다가 보니까 또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성경은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었어요.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뭐를 당하셨은즉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뭐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여러 가지로 여러분 도전받고 있어요.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근데 성육신하신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고난 다 받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당신이 상한 갈 때가 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연약감을 가지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야, 너 외롭냐? 예, 주님 저 참 외로워서 힘들어요. 나도 외로웠다. 여우도 제 집이 있지만 난 머리 둘 곳도 없었다. 사람들한테 많이 오해받고 있습니다. 야, 나만큼 오해받은 사람이 있는 줄 아느냐?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치욕스럽고요. 때로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야, 나 사람들한테 침뱉음까지 당했다. 왜 예수님이 성진하셨냐면은 히브리서는 그래 말합니다. 그분이 고난 당하셨지 않느냐. 그러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고난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분이 외로웠고 그분이 모욕당했고 그러므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성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5장 7절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느니라?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통곡을,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냥 성탄절 아니라 정말 올해는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만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 그것을 함께 봅시다. 읽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오늘 모든 육체가 이것을 3번 강조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육체가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 우리 모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